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연락해 주셔서 오늘 예배가 믿음의 큰 승리하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귀한 성가대 찬양,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모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노래라고 여기고 음악이라고 말하지만은 노래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놀라운 아주 뛰어난 성악 음악을 하는 영적 음악가들이 또 그들이 만든 곡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10년 전 심장 수술한 그 관이 막혀서 배터리를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먼저 번에 그 심장 수술의 과정이 잘못된 것이 10년 만에 발견됐어요. 심장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먼저 수술하신 그 의사의 손길이 위치를 바꿔 놨어요. 선을 바르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주일 전에 그 수술을 다시 개복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가 되는지 사모님, 목사님들 모두 기도를 요청했어요. 똑같이 의술, 육신의 질병, 또 때로는 마음의 질병을 고치는 의료도 하나님의 은총과 섬세한 은혜의 축복이 있어야 우리의 수술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수술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잘 그 상처가 마무리되고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가? 사람의 힘이 아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 사사기 때 가장 암울하고 제일 고통스러운 시기의 이유가 뭐냐? 사사기 17장 6절, 그때 이스라엘 왕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니라.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작전대로. 그래서 사사기 성경에는 가장 부패하고 타락하고 절망적이고 패배의 시기가 삼손을 비롯해서 사사기의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반드시 책임질 줄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 이름 중에서 아주 흔하고 제일 많은 이름이 데이빗, 다윗이라는 얘기죠. 폴, 바울이란 뜻이에요. 폴 김바울, 데이빗 김다윗, 아브라함처럼 참 다 믿음의 이름을 붙여갖고요. 잘 모르면 폴, 데이빗 그럼 다 알아들어. 그럼 몇 사람이 쳐다봐요? 우리같이 흥식 그러면 잘 몰라 나가.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갖다 붙일까요? 역사적인 인물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에 모든 군사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은 상식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그 얼마나 거대한 장군 골리앗, 완벽하게 무기를 갖춘 골리앗, 그러나 물맷돌을 가진 이 목동 다윗, 물맷돌이 던져지는데 그거 갖고 넘어져서, 근데 여러분 골리앗의
이마 한가운데 빈틈이 있는 거예요. 투구를 다 써도요, 투구의 한가운데 빈틈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 몸의 힘줄 중에서도 아킬레스 그 힘줄이 아주 중요하다. 끊어지면 어렵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물맷돌이 골리앗의 그 인중을 맞출 수가 있어요? 뒤로 쓰러지는데 자기는 다윗은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 허리에 있는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머리를 쳐서 칼에 꿰어서 피 흘리는 머리를 가지고 뛰는 다윗의 모습. 저는 그 그림을,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기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칼에 찔러갖고 뛰는 모습 볼 때, 그래서 이 블레셋을 이겨나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나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낙심하고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고 절망하고 마음이 상하고 꺾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 이 하나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나 그 나팔소리 듣고 나는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신앙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이해를 초월하는 거예요. Beyond understanding. 우리가 이해를, 내가 이해하는, 되는 것, 믿을 만한 것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는 것을 초월해서. 여호수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3절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4절 5절 어떤 일이 생깁니까? 9절 무장한 자들이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더라. 7날을 완전 숫자 7. 우리가 주일이 꼭 7일 만에 한 번씩 오죠. 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나는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을 주실 거야, 아주 귀한 것을 주실 거야, 기대감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예배 시간에 기대감으로 예배 시간에 참석합니다. 메시지를 준비하면서도 기대감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 선포할 때 내가 살고 이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는 성도는 반드시 산다. 기대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숫자 7, 보통 한 3, 4일 돌면 별소리가 다 나겠지만 그러나 완전히 순종하고 돌아야 돼요. 이해를 초월해서, 내가 아는 상식을 초월해서. 사람들은 자기 시각에 보는 것을 믿으려고, 자기 시각의 증거를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요, 중간에 증거를 보여주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한 5일 정도 돌았는데 성에 금이 크랙이 가더라. 쩍쩍쩍쩍 벽돌이 막 뚝뚝 떨어지고, 뭐 그래야 사람들이 신날 거 아니겠어요? 아니야. 완벽한 7일 동안 끝까지 순종해야.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면서 하시질 않았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비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빨리 방주 지어야지, 그게 아니었어요.
다 짓고 나니까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의 시작은요, 완전히 순종할 때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방주를 완전히 만든 후에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후손을 어떻게 돌봐주실지 이해하기 전에 말씀에 순종하나 창세기 22장 2절 3절 아들 독자 이삭을, 내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신없어요? 아니, 그렇게 귀한 아들 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그 아들을 제물로 불태워서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나님의 IQ가 그 정도요? 하나님 정신 없으세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되십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젯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그물을 던졌어요.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아침 이른 새벽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 베드로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어떻게 됐어요? 6절에 보니까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고기 잡는 분들은 그런 재미로 살 것 같아요. 그물에 잡은 고기가 탁탁탁탁 막 튀는데요, 저는 그런 영상이나 그런 그림만 봐도 신나. 저는 정말 그물도 한번 던져갖고 고기도 잡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없는데 이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우리나라 어디 가본 적도 없어요. 교회들 돌아보면서 이거 메시지 전하지는 했지만은, 그래서 제가 조금 은퇴하면 여유가 있으면 제가 서해안부터 시작해서 남해안으로 동해안으로 차를 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다 한번 구경하고 가다가 민박도 하고 여관에서 자고, 난 그렇게 해보고 싶은 것이 소원이에요. 그래서 가다 보면 교회도 있으면 교회에서 때로는 잠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목사님 만나서 국수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 좀 보내야지. 그러면 서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어요. 어디 다녀보는 시간이 없었어요. 믿음의 세계,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대로 사는 세계. 축복은 순종이 뒤따라야지, 순종 전에 축복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순종한 후에. 하나님께 영감을 주시니까 내가 이 제목을 놓고 서원 기도해야지, 작정 기도해야지, 믿음의 행진을 해야지. 끝까지 여러분 순종하시면 반드시 꿈 같은 일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면서 아주 힘드신 분 있어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다, 정말 잠만 오는데, 그런 분 있어요? 난 정말 그 이해가 정말 되게 어려워. 그렇게 힘드시면 여러분 그 불신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속에 믿지 않는 불신은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전진한다. 말씀하셨고 믿고 가니 기적은 나타난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됩니다. 꿈 같은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전에 저를 잘 가까이 있을 때 두고 보세요. 어느 날 저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날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정말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았어요. 목회하면서 설교할 때 가끔 한 7번 했을 것 같아. 저를 잘 두고 보고 가까이 있을 때 함께 기도 열심히 하세요. 어느 날 되면요, 저를 만날래도 만날 시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만나려면 예약해도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14시간 반 동안 타는 비행기에 저를 예약한다고 해서 제가 올 수도 없어요.
믿음대로 살면 어느 날 꿈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때, 지식, 경험, 이론, 방법 초월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만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Confidence of victory. 여러분,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We shall overcome. 나는 반드시 극복한다. 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여러분, 일곱째 날, 마지막 날 끝까지 순종하니까 그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간증하고 그 체험을 간증하고 그것을 얘기할 때에 난공불락의 그 열고성은 믿음으로 무너지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그 죽음의 방법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 독생자 예수 처절하게 피 흘려 빼맞고 손에 머리에 발에 창에 찔려 옆구리에 피를 흘려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은혜로 나타날 것이니 예수를 믿으라.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IQ가 참 이상해요. 아니 왜 꼭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천둥을 막 치면서 무시무시한 천둥을 치면서 믿지 않는다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막 이렇게 막 엄포를 내리며 막 그러면 회개하라 막 그런 걸 보여주면서 막 겁을 지면서 하면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나약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피 흘리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그에게 생기를 주고 성령을 주고 생명이 되게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리라.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부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허리띠 졸라매며 살기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예물 구별한 11조 예물 드리고 서원 감사 예물 드리고 주일 일주일마다 꼭꼭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도 시간에 기도해 나와서 기도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3일 만에 수요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금요일 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주님 구원을 완성하셨으니 금요일 밤 피 묻은 손 의지해서 밤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는 역사하신다. 이 믿음. 새벽 일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일찍이 새벽에 기도하는 자 승리하리라. 미국은 새벽 기도하기 너무 어려워요. 120km, 130km, 80마일, 90마일로 30분, 1시간씩 가서 예배당에 가서 새벽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한국은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 새벽이면 하나님 성전에 와서 외치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나라. 주일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만사 다 제쳐놓고 예배 드리러 주일날 오는 한국 백성. 이 지구상에 1억도 안 되는 정말 작은 민족. 5천만 남짓 그것도 반조하게 돼서 북한은 아주 악하고 처절하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악독한 집단이 있는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나라.
지하 자원도 없고 관광 자원도 없는, 사람의 키도 작아요. 코도 뾰족하지 않아요. 그 쿄가 다 그 코들이야. 그런데 이 한국 민족에게 예수를 믿는 길을 열어주셔서 한밤중이면 십자가가 하늘에 비치는 아름다운 나라, 손재주가 좋고 하나님께서 여기 머리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전 세계에 7째에 나가는 잘 사는 나라 한국. 그런데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6.25 사변 이후에, 그리고 그 처절한 어려운 속에서 여기까지 꿈같은 역사가 나타나 우리나라 1년 국민소득 64불, 73불이었던 가난한 나라, 학교 교장 선생님도 자동차가 없었던 그런 나라, 자전거 하나에 자기 아내 뒤에 태우고 아내는 아기를 업고 꺼내기로 업고 두 딸은 앞에 안장 앞에 태워서 5명이 한 자전거에 타고 다녔던 나라. 누구 얘기요? 내 얘기. 여기 메탄동에서 저 북수원 세무대학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서 신방하면서 갔던 그 목사가 누구 얘기요? 제 얘기요. 자동차가 없어서. 여러분, 그 자전거가 무슨 기아 하나 달린 것입니까? 그냥 기아 조정도 없는 자전거를 타고 메탄동에서 저 북선 IC까지 가서 거기 안수 집사님, 재정 집사님인데 그분 붙잡고 기도하러 새벽 기도하고서 올라갔던 그런 모습, 그 처절한 모습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거 다 읽으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거동을 다 체크하신 거예요. A 플러스 맞게 체크를 하셨고. 여러분, 제 나이에 제 친구들, 학교 나왔던 대학교 동창들, 고등학교 동창들 가끔 만나가는데 죽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지금 60,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66세인가 그랬대요. 한갑 지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평균 나이가 35세. 왕들의 평균 나이가 로마에서는 28세, 조선에서는 34세. 1960년대에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50살도 못 됩니다.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고 질병과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 지금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83.5세예요. 어제 목사님, 총회장 하셨던 목사님들 모셨는데 90세 넘으신 목사님들이 14분이 오셨어요. 90세 넘으셔도 정정합니다. 지팡이는 집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참 복된 나라, 축복된 나라를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 잘 믿어 승리해야 될 텐데 이 나라가 어쩌다가 정치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의 축복을 모르고 무당에 가서 빌고 점쟁이에 가서 빌고 점괘 치면서 이 어리석고 이 답답하고 소리 안 칠 수가 없어요. 제 아내가 저보고 설교 살살 하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 생각하면요 화가 나는 거야. 우리나라 어떻게 만든 나라고 어떻게 졌는데 아니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All history is His story.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어요. 지금 종말을 살고, 이거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풍요스러운데 이렇게 부유한데 왜 그렇게 자살하고, 이 말이 돼요?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들어. 하나님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어요. 내 아들이 버티고 있고 내 딸이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느덧 눈 녹듯이 문제가 해결되고 여리고성은 와르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박수. 왜 치는지도 모르고 그냥 쳐보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들 다 무너지게 할 줄 믿습니다. 내 건강도, 내 육신의 모든 문제도, 환경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어요. 여러분, 오직 믿음의 능력 의지해서 사시길 축원합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합니다.